자, 오늘 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이 본문에 믿음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신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뭐 하라고요? 확증하라. 제대로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증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안 하다가 오늘 여기 초청받고 오신 분들, 또 이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확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구원 받았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냐? 구원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믿는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자, 성경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그 증거가 어디가 있냐? 자기 안에. 어디예요? 자기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마음 속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도대체? 그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여기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신 것, 영생을 뭐 한 것? 주신 것. 그러니까 영생 얻은 확신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뭐라고요?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영생 얻었다는 이러한 확신이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까? 야,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마음이 확실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와 출석을 하는데,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있는데도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그냥 꽥 하고 죽으면 되지.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이 죽음 앞에 오면 엄청나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있는 걸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뭔가 무서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이거 배우지 않았어도, 교회에서 예수 믿지 않았어도 무의식 속에 사람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이상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확신이 생기게 돼 있어요. 뭐가 생겨요? 확신. 자, 그런데 요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얻을 것이 아니라 뭐 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근데 나는 아직 못 옮긴 것 같아. 이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안 된 것 같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원래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도 구원이라고 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뭘 말하냐면 죄에서 구원입니다. 어디에서 구원이요? 죄에서 구원.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또는 죄에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죄와 관계가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과거의 죄 그럽니다. 무슨 죄요?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지었겠죠? 하여튼 죄를 짓고 살았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언젠가 딱 해결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상관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확신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미래의 죄입니다. 너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는 다 없는 걸로 해줄게. 앞으로 죄 하나도 짓지 말고 살아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혹시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지금까지만 지금까지 짓는 것만 다 없는 걸로 해주면 앞으로는 하나도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있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한테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방법이 하나 있대. 뭐냐고 하니 확 죽어버리면 된대. 오늘까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용서받고 죽어버리면 이제 천국 갈 거 아니냐.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은 뭐냐면 무슨 죄라고요? 미래의 죄. 세 번째, 성화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처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천국 갈 사람은 흠도 점도 없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기준에 비춰서 자기를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구원받다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별로 그 대답이 시원찮아요. 무슨 문제 해결이냐? 죄 문제 해결입니다. 무슨 해결이요? 죄 문제 해결.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볼까요? 과거의 죄. 무슨 죄? 과거의 죄. 사람은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죄인이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으니까 다 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어온 자신의 죄들, 특히 회개하지 않은 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요? 과거의 죄. 우선 지금 오늘부터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이전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고요. 그래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한 말인데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를 저절로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요즘 가을이 되니까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렸죠? 왜 열렸습니까? 감나무니까. 감나무에 사과가 열릴 수 없어요. 감나무는 감이 열려요. 죄인은요, 죄인으로 출생했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해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까? 무슨 일? 착한 일. 이걸 선행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로 구원 못 받아요. 절대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죽였어요. 뺑소니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막 자기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 뺑소니 진 죄가 없어질까요?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자기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한 일, 착한 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특히 종교생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은사를 받았으니까 구원받고 그거 없어요. 교회 가서 직분을 받았어요. 집사, 장로.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특히 천주교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백하는 걸로 합니다. 뭐 하는 걸로요? 자백. 죄를 지은 것을 자백을 해요. 고백을 함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다 고백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 죄를 다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종교개혁이 가톨릭 신자였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왜 종교개혁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 루터는 하루에 30번씩 신부 앞에 가서 고백성사를 했어요. 그래 신부가 야 좀 모아 갖고 와라. 금방 또 오고 금방 또 모아 갖고 와.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갖고 오면 안 돼요.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하루에 30번씩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 했냐? 예, 다 못했죠. 그래서 고백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죄사함 받을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모든 과거의 죄,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해결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자, 이거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죄.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과해 주심을 믿어라. 뭘 믿으라? 간과해 주심을 믿는 게 예수 믿는 첫 번째 단계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여기 참석한 분들 또는 이 온라인 영상 보고 있는 분들 이렇게 믿으세요. 나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무슨 제물? 화목제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무슨 죄? 과거의 죄, 여러분이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 하시기 위해서 간과를 하셨다는 것이죠. 죄를 뭐 하셨다? 간과. 간과하심으로. 왜 간과했냐? 화목제물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과라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 중에 간과라는 방법이 있어요. 간과란 말은 볼간자, 보고 지나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죄를 지은 아들이 있어요. 안 넘어가네? 아버지 성질 났죠? 아들이 지금 뭘 잘못했어. 근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너 다시는 가서 그러지 마라. 이게 용서예요. 근데 어떤 때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 수도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적은 죄를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있냐면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줍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를 해주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냐면 알고도 모르는 척,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는 용서, 이걸 보고 간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용서할 때 그렇게 있죠. 잘못된 거 분명히 있는데 따지고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간과. 근데 왜 간과를 했냐? 어머니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역할을 했다고 해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제물? 화목제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를 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냐? 알고도 모르는 척, 따져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으세요. 나의 지나간 모든 죄는 간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 주신 줄로? 간과해 주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용서받은 사람들의 예를 보면 전부 간과하심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 평생 강도 찌다가 사형 선고받고 죽을 때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 옆에 마침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한테 뭐라고 했냐? 너 구원받으려면 지금까지 지은 죄 다 고백해.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더라면 지금도 고백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강도한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간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딱 예수님이 보더니
나쁜 놈, 내가 너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안다, 다 고백해. 그랬습니까? 한마디 묻지 않으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지 알거든. 성경에도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그날 구원 받았잖아요. 고백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고백이라는 것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간과해 주심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간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도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도말. 도말이란 말은 요즘 우리 많이 사용하는 삭제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뭐 하다? 삭제하다. 컴퓨터 뭐 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해버려요? 삭제. 그리고 요즘은요, 그냥 삭제를 많이 하니까 안 되더라고. 삭제를 해서 휴지통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삭제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신 거다? 나한테. 나 곧 나는, 여기 나는 하나님이신지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허물을 뭐 하는 자?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허물을 뭐 하는 자? 도말하는 자. 애가 말이죠, 온 방을 어지러 놓고 다니면 누가 치웁니까? 애는 어지러 놓고 다니는 게 직업이고, 엄마는 뭐 하는 게 직업이고, 치우는 게 직업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도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뭐 하는 자니? 도말하는 자니. 지워버린다고요. 이 성경 구절을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빽빽한 구름같이.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래에는 비가 오고 위에 올라가면 구름이 막 엄청나게, 어떻게 그렇게 구름이 많은지 그런 거 볼 때 있었죠? 요 사진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구름이 날씨가 맑으니까 어느 사이에 싹 사라져버렸잖아요. 안개가 낍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끼다가 날씨가 맑아지니까 어디로 갔는지 그 안개가 다 없어졌죠. 그래서 말합니다.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안개 사라진 같이 뭐 했어요? 없이 했어요. 삭제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제발 좀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모든 죄를 뭐 했다? 삭제하셨다. 얼마나 많은 죄를,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 같은 죄를 삭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다면 손으로 가슴에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손 있는 분만 하세요. 손 없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개 사라진 같이 라고 말하면 손을 펴니다. 시작. 안개 사라진 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던 안개 같은 많은 죄가 안개 사라진 같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오늘 여기 처음 예수 믿는 거 잘 모르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믿으시면 돼. 그리고 오래 교회 다녀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이대로 믿으시면 돼. 내 모든 지나간 죄는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셨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뭐 하지 않는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해도 기억지 않는 용서는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나한테 사기를 쳐먹고 갔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나중에 돈 다 갚고 했어. 그러면 없었던 때처럼 되냐? 안 돼요. 왜? 뭐가 있어서? 기억이 남았어.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살다 나와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과자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에 남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시냐? 내 죄를 뭐 하지 않는다? 기억지 않는다. 이거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지 않는다는 용서는 강한 용서를 말해요. 무슨 용서? 강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 용서를 하실까요? 사람도 기억지 않는 용서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억지 않는 용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다가 100번 잘못해도 나중에 마음 속 차리고 돌아오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 신천지 빠져가지고 그렇게 속 썩이다가 지금 돌아오니까 옛날 생각하고 오면 지금도 이 이놈의 새끼 그래요? 다 잊어버리죠. 사랑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고 용서하시는 게 뭐예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셨구나.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거 안 믿으면요, 그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믿으셔야 돼. 안 믿는 것도 병이요. 어떤 분이 저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없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다음 날 만나가지고 목사님 어저께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아니 어저께 다 없는 걸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또 만나서 목사님 그저께 내가 만날 때마다 이러면 아마 징그러울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래요? 왜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것을 뭐 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네 죄를 뭐 하지 않는다?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믿어야지. 다음날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도요 제발 좀 믿어라 그럴까. 예,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시다. 그냥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과거의 죄가 해결됐어요. 됐습니까? 여기 지금 그 이사야 44장 22절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내가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용서해 주심을 뭐 하는 것? 믿는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 미래의 죄입니다. 무슨 죄요? 앞으로 또 죄 지면 어떻게 하지? 어때요?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죄 하나도 안 짓습니까? 또 죄 짓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를 믿은 사람은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라.
정죄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정하는 게 정죄거든요. 도둑질 했으니까 너는 절도죄야. 이게 정죄잖아요. 근데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 말은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고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성경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야. 어떻게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강조했어요. 왜 없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해방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뭐 했다고요? 해방. 해방이 뭡니까? 자유.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어디서 자유를 얻었냐? 죄와 어디서?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죄를 지면 지옥 가잖아요. 죄를 지면 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은 죄 짓는 거와 상관없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죄하고 끝났어요. 우리 요즘 위드 코로나 하면서 백신 패스 한다고 그러죠? 백신 맞은 사람은 프리하다는 거야. 자유. 그러니까 뭐 거리 제한 없어. 난 백신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자유를 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이 확정되고 구원이 확정돼서 다시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뭐 했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일생의 모든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자, 요거를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없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방했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아하,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소개하는 거예요. 뭐가 연약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어떻게 해결하시냐? 잘 보세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예수님을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 그거 해결하려고. 우리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구 보냈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냐? 요 구절입니다. 요 문구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단어입니다. 이 육신은 누구 육신이냐면 예수님의 육신에 뭐를 정하사? 죄를 정하사.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이 단어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죄를 정했냐? 죄를 정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있는데 이 짐승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전 이스라엘 백성 죄를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 사람 거를 하기도 해요. 한 사람 거를 할 때는 주로 어린 양을 해요. 요거는 소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뭐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아하, 안수를 하면서 죄 지은 것을 뭐해? 아뢰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죄를 염소에 어디다 둬? 머리. 지금 여기
여기다가 지금 이건 소한테 하는 건데, 이 소의 머리에 안수하니까 죄를 어디다 두는 거야? 소의 머리에 두는 거예요. 자,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 짓고 가만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럼 제사장이 거기다가 무슨 죄 지었냐고 물어봐. 무슨 죄 지었어? 무슨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안수하면서 그 죄를 여기다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가 어디로 왔어요? 예, 소액한테 왔어요. 그리고 이 짐승이 대신 죽어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근데 이 안수하여 죄를 여기다가 둔다 할 때 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죄를 정한다. 죄를 어디다 정하는 거야? 소한테. 한 마리의 양을 끌고 와서 내 죄를 거기다가 올려놓고 양이 대신 죽는 거, 이거는 다 뭘 말하냐면 이 동물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를 거기다 정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뭐 했다? 정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양한테 옮겨놨어요. 근데 그 양이 누구냐?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를 하나 믿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여기 세상 죄라고 하지 말고요, 나의 죄 그럽니다. 누구의 죄? 나의 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지었다? 나의 죄를 지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올려놨다. 이게 정화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하서. 이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다 이단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신 때, 영혼을 떠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 했다고요?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속죄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요거 두 단어를 내 것으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믿습니까? 두 번째,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죄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청산되었습니다. 계산 끝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거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청산되고 나니까 구원, 영생,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잃었던 것을 다 찾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일생. 그때 죄 많이 짓죠. 오늘 지금 여기 이제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일생인데, 오늘 어떤 사람은 이만큼 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 오늘인 줄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이전의 것을 과거의 죄라고 그래요. 오늘 이전, 태어나기 때부터 오늘 이전까지 무슨 죄? 과거의 죄. 그리고 오늘 이후 죄가 무슨 죄? 미래의 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결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네가 해결해, 그랬을까요? 예. 평생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슨 죄를? 평생의 죄를. 또는 원죄, 자범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거기에 정하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전 죄가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까? 과거의 죄 해결됐어요. 묻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그거 믿으면 돼요. 왜 그냥 믿으면 되냐? 옛날에 해놓으신 일이니까. 두 번째, 그럼 앞으로 말이죠, 이렇게 다 해결된 사람은 앞으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막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안 되죠. 이제 앞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데 매를 맞아요. 뭐 맞아?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판사요, 재판장이에요. 우리는 피고고. 근데 관계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자녀들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잘못하면 법정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사형시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매를 때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징계. 앞으로의 삶은 징계는 있을지언정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방됐다는 거죠. 구원이 확정됐으니까 죄에서 해방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 평생의 죄를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뭐하고? 사함받고. 여러분 모든 죄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렇게 진짜 믿어야 돼요. 그냥 대답만 하지 말고 진짜 믿어야 된다고. 자, 진짜 그렇게 믿으면,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이면 네 가지가 딱 그 사람한테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네 가지. 자, 그 네 가지 얘기를 지금까지 제대로 못 들었어도 이걸 잘 들어야 돼. 네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자, 첫 번째. 의인이 되는 거야. 뭐가 돼요? 의인.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받았어.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피로 속죄하신 걸 말합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받았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 됐다고 말이에요. 뭐가 됐다? 의인. 근데 의인도요, 의인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인도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자기가 뭘 잘해서 된 의인이에요. 행위로 된 의인이죠. 뭐해서? 잘해서. 이 잘해서 된 의인은 자랑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교만할 거예요. 못하는 사람 보고 말이야. 못하냐. 왜? 자기 잘해서 됐으니까. 그런 의인이 있는가 하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용서받아서 의인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용서받았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의인? 용서받은. 이 사람은요, 특징이 감사해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해요. 자랑할 게 없어. 용서받아서 의인 됐으니까.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무슨 의인? 용서받은 의인.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 오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요, 용서받은 것 때문에 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찬양과 신앙이 어디서 기본이 되냐면 용서받은 은혜. 무슨 은혜? 용서받은 은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죄짐을 뭐 했어요? 벗었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의인 됐습니까? 지금은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의인 됐어요. 근데 의인은 어디 갑니까? 죄인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근데 의인 됐으니까 어디 가야 돼? 그래서요, 의인 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직행을 탄 거예요. 중간에 내리지도 못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 구원이에요. 어디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말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준 것을 믿는다면 첫 번째 의인 되고, 두 번째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천국 갈 확신이 생긴 거예요. 네. 우리 찬송가에, 우리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뭐 받아? 구원 얻으며. 그 다음에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어떻게 받는다고? 확실히 받는다고. 확신이 생겼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심판면제.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이 첫째 의인 되고, 둘째 천국 가고, 세 번째 심판이 면제돼요. 심판이 뭐냐? 살 동안에 지은 죄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죽은 다음에 염라대왕 앞에를 가니까 거울이 딱 나오는데 거울에 살 동안에 지은 죄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심판의 공포 속에 사는구나. 다 심판받는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심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심판을 면제해 줍니다. 심판 면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나중에 심판받고 싶지 않으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값을 다 해결하고 심판 안 받고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지은 죄 다 계산해서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면요, 예수 안 믿고 심판을 받으면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판받는 사람 중에는. 왜? 다 죄이니까. 유죄야, 유죄.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심판을 면제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심판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심판이 면제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뭐 했다?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대로 심판 면제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죄에서 해방됐다 그럽니다. 죄에서 뭐 했다고요? 해방됐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해방이라는 말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죄 짓고 받을 형벌을 예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 지옥 갈 필요 없게 됐다. 이게 바로 해방입니다. 여러분 해방된 줄로 믿습니까?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 자유가 무슨 자유냐?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이 아니고 무슨 사슬? 죄사슬이 끊어졌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이제 지옥 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해방된 줄로 믿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이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도 매는 맞을지언정 지옥은 없다. 만일 그 자손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을 죄를 다스리며 뭘로 때려? 오, 하나님도 회초리 때리네, 그죠? 회초리로 때리며 그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뭐를 깨트리지 않고?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그래, 혹시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매도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매 맞죠. 그러나 이걸 보고 징계라고 그래요. 회초리도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 믿습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취소 안 됩니다.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지혜 집사가 아버지도 한씨거든요. 그죠? 한씨가 났으니까 한씨가 됐잖아요. 근데 요거는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어요. 말 잘 들으면 한씨고 말 안 들으면 김씨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잘 됐든 못 됐든 잘났든 못났든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죽어도요, 한씨는 취소가 안 돼요. 죽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취소 안 됩니다. 잘못하면 매는 맞죠. 그러나 취소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자, 지금 몇 가지 했어요? 네 가지. 네 번째가 죄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돼서 징계는 맞아도 구원은 취소 안 된다, 그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라.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은혜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르는 단어가 은혜에 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특송할 때도 은혜에 대한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뭐냐? 은혜.
은혜는 이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은혜 일하고 받으면요 보수지 은혜가 아니에요. 한 달 일하고 월급 받았어. 은혜예요, 싹이에요? 싹이에요. 은혜의 반대말이 싹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 안 했는데 줬어, 요게 은혜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야, 이 믿음. 일을 아니할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못해,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 아, 나 같은 죄인도 의인으로 받아주셨구나. 요거 믿어야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열심히 해서 이만큼 도달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 잘했구나, 그래서 구원해 줬어요. 이거 은혜입니까, 싹입니까? 싹이네요. 그런데 이만큼밖에 못했어. 이렇게 그림을 이만큼 잘라야 돼. 거의 못했어. 아무것도 못했어. 한 것도 없고 못했어. 근데 구원해 줬어. 이게 뭐예요? 은혜. 은혜란 다른 말로 공짜. 은혜가 뭐라고요? 공짜.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그런데 우리 구원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내가 해야 한다고 자꾸 생각,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 안 했어,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그게 의롭게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거, 천국 가는 거,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난 은혜 받은 자야, 은혜 받은 자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반대말이 싹. 성화, 대가, 노력, 공로, 이런 것들, 이런 행위, 이런 것은 만약에 이런 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구원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 거니까? 은혜로 받는 거니까. 지금 보세요. 이런 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걸 이단이라고 해요. 신천지, 뭐 안상홍, 뭐 이런 이단들 전부 이거예요. 이걸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 은혜라는 말하고 값없이라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쓴 게 뭐냐면 강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은혜가 뭐라고 또 얇게 설명을 하고 뭐 비유풀이를 하고 해갖고 뭐라 할까 싶으니까 아주 못 박아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 값없이 좀 알아들으라 이거야.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 얻은 자 되었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오늘 공짜로 주면 여러분 뭐 하면 돼? 받으면 돼. 받으면.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하나님 공짜로 주었어. 그것을 뭐 하면 돼?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 난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야.
나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 구원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봐야 하니까. 그죠? 아니,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내가 살아봐야 알지, 아직 살아보지도 않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니까 받았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받았다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했으니? 받았으니. 여러분 받았습니까? 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고 나면요, 그 은혜가 마음속에서 작용을 해요. 감격이 생겨.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라. 이 감사와 감격이 언제까지 가냐? 평생 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평생.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설교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다. 이단은 가면 뭘 설명한지 아세요? 노력, 싹, 공로, 요걸 계속 강조해가지고 닥달을 하는 게 이단이야. 성경은 계속 뭘 말해요? 은혜를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어디서 난 거 아니야? 우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 제발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그냥 하나님 선물로 준 거야. 여러분 뭐 하면 돼? 받으면 돼. 받는 건 뭐야? 믿음이야. 받으시겠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착한 일, 선한 일에서 된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구원받은 사람 자랑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게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았다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고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구원 받으시겠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받는 방법이 있어. 첫째, 어디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었으면 두 번째, 시인을 해야 돼. 입으로 뭐 해야 돼? 시인. 그래서 나는 이제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시인할 때 내 것이 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인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탁 마음속에 너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성령께서 말합니다. 넌 예수 믿었으므로 의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입으로 이걸 계속 시인하면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오늘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구원받았어요? 참 우리가 100번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사해요. 이렇게 값없이 구원해 주시다니.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며 헌신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으신 채로 오늘 말씀 듣고 나는 구원받은 거 확실하게 알고 천국 갈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구원받은 분들이 많아요. 자, 손 내리시고 나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안 생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분 손 한번 들으세요. 그런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한 분도 없네요. 다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